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설일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오늘 새벽 시간에는 3장 2절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1절에서는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은 완전한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답답해하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이렇게 또박또박 어린애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해 설교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 듣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듣고 그냥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요.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충실히 주일 성수 지키고 다 했다 해도 그거는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말씀같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백날 첫날 여러분에게 전해줘도 그걸 기가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또 들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효력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이 저 역시 속에서 그냥 답답해서 정말 괴로워요. 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새벽마다 허락하신 시간마다 강의 설교로 또 제목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 싫어해요. 왜 그걸 아느냐 하면 그
유튜브 방송에 시청률이 그 몇 분이나 시청했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저 잡다한 사사로운 세상적인 그 사건에는 아주 시청률이 많더라고. 왜 생명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러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에 나는 모른다 하고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 같은 거예요. 음부에 같은 거. 그런 사람 되고 싶걸랑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 특히 여성분들 귀걸이나 목걸이 해가지고 십자가 달고 다니시는 분 자성하시기 바래요. 달고 있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살아서 고집이 세가지고 남편한테 들고 부인한테 또 욱박지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육은 그날부터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것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접붙인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겁니다. 계암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이면 감나무가 올라옵니다. 밑둥은 분명히 계암나무이나 위는 감나무가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런 봄철에 나무 시장에 봐봐요. 가보면 밑에 뚱친하고 위에 가고 접붙인 것이 다 표가 날 거예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원래 죽은 인간이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 주신 후에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동기막 목사인 어느 분은 성령을 받지 않았대요. 그런 자가 무슨 똑똑한 체하고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가장 자기만 똑똑한 체하고 교만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를 못하게 하지. 그런 자를 하나님 안 써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나이 많은 율법학자였으나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늙은 사람이 젊은 예수님을 찾아오자니까 부끄럽게 해가지고 밤에 몰래 찾아갔던 거죠. 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서 낮에 찾아갈 수 없었으므로 밤에 몰래 찾아가세요. 찾아와서는 당신이 하신 일을 보니 하나님께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높여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알아줘서 고맙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100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역시 죄인이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 영혼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니고데모는 알 수 없다는 뜻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소리를 들으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했어요.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나타나는 현상을 볼 때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남도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극적으로 변화되어 갈수록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분명한 무엇이 나타남이 없으므로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꼭 마음이 뜨끈뜨끈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할 때도 간증문을 쓰는데 보면은 바울행이 있고 디모데행이 있어요. 바울행은 가다가 확 돌아선 사람이기 때문에 간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디모데 같은 형은 화끈한 것도 없고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디모데는 자기 외조부터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모님부터 믿어온 분들 간증하기가 어렵지요. 특히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 그래서 간증문을 잘 못 써요. 그러나 언젠가는 확신한 때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보는 중에 아 그렇구나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면 되는 겁니다. 꼭 화끈한 무엇이 있어야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다 장로님이 계시는 20세쯤 됐을 때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듣자마자 믿어지더라는 거지. 그 간증을 듣는 순간에 너무나 부러워서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벌써 여호와 이래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 선택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저는 그걸 믿어요. 확신해요. 제가 얼마나 고지식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주 불통이에요. 고집불통. 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먹도록 주님 뒤만 따라갑니다.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종신복귀해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은퇴요? 방학이요? 신앙생활에는 은퇴도 없고 방학도 없어요.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 없어요. 뭐 원로 목사고 뭐 은퇴 목사고. 여러분 세상 속에는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 은퇴 목사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원로 목사라고 써 있어요? 다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육체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니까 우리는 아마 세례가 아닐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더라도 지옥 가라 할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듭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썩어질 씨로 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거지. 그때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믿어졌다면 그때 중생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 오느냐. 그렇게 믿을 때 성령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한 것으로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한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몸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 아니라고. 그런데 함부로 자살하고 자기 몸 육체를 학대를 해? 금식도 안 하니 허락해야 하는 거지. 자기 의지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뭐 문제가 있다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금식 시킬 때 금식하세요. 금식 안 하고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못된 버릇은 전파가 되고 잘 물이 들어. 오염이 잘 된단 말이에요. 우물 안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오염시키시지. 저 대부분에만 들어가면은 오염이 돼가지고 불의한 법관 대법관들이 다 대가하는 것 같아. 현재 공수처에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 판사 29명을 다 고소장을 제출해놨어요. 앞으로도 이 법을 저지르는 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성 판사? 하여튼 내가 김미정 판사는 안 올렸는데 하여튼 두고 봐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아니 세상에 저를 담보 제공 명령을 해. 아니 국가 공무원이 변호사인가? 못된 것은 잘 배워가지고 그 330만 7천 원을 1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했더니 담보 제공 명령을 했어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무슨 인치 때 송달료 다 냈는데도 또 신청해가지고 또 내라 그러고 아주 못돼.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했더니 저 서면으로 올렸더니 발칵 겁이 났는지 환불하겠다고 찾아가라고. 아이고 완전히 식권을 남용을 해가서 사람을 말이야 바보로 취급한다니까. 못된 분들이 그게 판사라고. 국민의 헬스를 받으면 국민의 종이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들이 말이야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야. 그 의식부터 뜯어고쳐야 돼. 국민들은 어디 관공서 가갖고 쩔쩔 매지 마세요. 주인 행세를 하세요. 저 공익자들은 다 모습이에요. 국민의 헬스를 받고 생활하지 않아요? 월급 받는 사람들, 월급 주는 사람이 주인 아니야? 떳떳하게 관공서 가서 말하세요. 굽실거리지 말고. 굽실거리는 거는 그거는 리베이트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좀 봐줘달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죄를 받으세요. 주인도 잘못했으면 감옥에 가야 돼. 이절은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써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죄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었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좀 제발 좀 정말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아시고 이 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모든 행동을 좀 은행 심사를 조심하고 하나님 아들 딸답게 좀 살아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막말이나 하고 말이야. 목사라고 다 목사인 줄 알아요? 개 같은 목사도 있는데 개독이라고 하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 극동방송 CBS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 그 최상병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개독이라고 써놨더라고.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분들은 다 WCC 배도 집단에 가입된 자들이에요. 그 WCC 배도 집단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동성연애도 찬성하고 소신을 섬기는 그런
배도 집단에 다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좋다고. 아이고, 여러분, 추종하는 자가 따르는 자는 다 그 도살장에 같이 들어가요. 그 말 알고 성경적인 교단 소속 교회에 다니라고 수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지옥에 가고 싶은 걸랑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이때 다시 봅시다.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12장 3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은 죄인 중에도 극악한 죄인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케 하셨구나 소식이 복음으로 믿어질 때 예수님은 주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주여라는 나의 주인이여, 이 말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피로 사셨나이다. 그러니 이제 나의 주인은 당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인 말씀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심으로 주여라고 불러진다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다른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자녀된 사람이 그 집 아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려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 아닌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렇게 쑥스럽고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 집에 태어난 자식은 자연스럽어요. 그 아버지의 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에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여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을 때 주여라고 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중생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멸망받기는 글렀어요. 실패는 할 수 있으나 멸망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매맞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너는 왜 내 자식인데 왜 그렇게 부족하냐? 내 자식답게 좀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저는 천당갑니다 하고 다른 쪽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가 다 함께 나를 멸망으로 보내고자 할지라도 보낼 수 없어요. 천당 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 되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르는 확신 속의 삶으로 갈라디아 성도같이 되지 말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주심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순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주시길 기도하고 깨달은 바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수 있지.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야 오시나이까 하면서 반가이 맞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물질을 쌓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다가 이 세상 재물 불탈 때 같이 타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으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믿어 구원받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가까운 데부터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된 신을 쉽게 전하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서 복되게 하옵시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원해 남북평화 통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쓸데없는 무기 그거 다 치워버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 민족 한 동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요 그냥 눈물만 나요. 왜 그런지 몰라.